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만난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각 지파는 이제 기업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바로 전에는 이스라엘이 안식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기의 이제 기업을 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싸울 필요가 없고 이제 돌아가서 그 기업에서 머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식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어떤 몰살당할 위기도 겪으면서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수많은 남방 북방 연합군들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수많은 시기를 지나서 안식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동화에서 왕자와 공주가 만나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결혼을 하였다 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이 안식을 얻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을 주었다 해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22장과 23장과 24장을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더 이어가십니다. 약속대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담아내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 얻은 백성에게 어떤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 안식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의 어쩌면 시작이죠. 대학 가기 전에는 대학에만 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또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대학생으로 살아갈 삶이 또 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만 하면 저 시험에 합격만 하면, 그래서 자격증만 따게 되면 모든 일들이 끝날 것 같았는데 취업하면 자격증을 따면 그 다음에 또 행보가, 그 다음에 삶이 또 남아 있는 것이죠.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직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사탄의 세력은 우리 발 앞에 이제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아직 완전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안식을 이루셨으니 이제 안식 얻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약속 이행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완전한 안식을 얻기 위해 거룩함을 향한 새로운 싸움들을 우리는 또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하여서 여호수아 22장 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단단히 당부를 하고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아직 안식이 있지만, 안식이 주어졌지만 저 떠나는 지파도 그렇고 우리 남아있는 지파들도 그렇고 다 거룩함을 향한 어떤 삶의 나아감들이, 힘써 싸움들이 있어야 한다. 서로가 지금 다짐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절 이날만을 기대했고 이날만을 꿈꿔왔습니다. 가나안 생활의 첫 시작이잖아요. 뭐든지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막 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열정적이 되고 좀 더 부지런해지게 되고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의지는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지파들도 그렇고 이제 동편으로 떠나가는 그 세 지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한 곳, 정해진 그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글쎄 요단 동편으로 떠나간 그 지파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제단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보통 제단을 쌓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단, 즉 신을 섬기기 위해서죠. 신에게 드릴 제사를 거행하는 장소로 이제 제단을 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 제단에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신들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제단을 쌓는 이유는 어떤 계약이나 어떤 사건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곳에 있었으니 기념하자, 혹은 우리의 계약이 확실하게 맺어졌으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후대에도 이 계약을 잘 기억하자, 이러한 의미로 돌단과 같은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사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지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11절, 12절을 보니까 요단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제 이 요단 동편으로 떠난 그 세 지파와 싸워야 되겠다. 싸우려 지금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는 것은 이 일이 이 가나안 남은 거민들과 전쟁하는 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이죠. 지금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마치 가나안 거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멸절시켜야 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라라고 생각하며 여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과 싸웠던 것처럼 거룩함을 위한 지금 싸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매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기업으로 받게 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새 삶이 예전과 같이, 예전 조상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저것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있는 것이죠. 신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제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씻겨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처음 얻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그 죄에 접하게 되면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죠.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거룩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죄가 경멸스럽고 더럽게 여겨집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흥분하여 들고 일어나려는 그런 거룩에 대한 열정이 그 처음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요단 동편 이 세 지파와 요단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이 모두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열심으로 지키자라는 의미로 단을 쌓은 것이고, 요단 서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제단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저 지파가 지금 다른 제단을 쌓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절대 막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이쪽도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이쪽도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지금 이런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양쪽이 다 지혜롭게 잘 생각하여서 처신하지 못하여서 일어나게 된 일이긴 하지만 이 거룩함을 향한 마음만큼은 신자들의 어떤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도 저기도 거룩함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을 싸울 정도로, 큰 단을 쌓을 정도로 지금 열심히 양쪽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 같다면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룩함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힘들더라도 재단을 크게 쌓아서 잘 기억하겠노라,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지칠 법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기 위하여, 거룩함 지키기 위하여 지금 다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있습니다. 전쟁 준비합니다. 다시 그 지긋지긋한 전쟁,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함을 향한 열정으로 기꺼이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있었는데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거룩함을 향한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미리 의논하였다면, 이 사실들을 미리 이야기했다면, 아니 최소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의논하게 되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오해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냥 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선한 동기를 믿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제단 세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거룩함에 대한 열심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때에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선한 동기를 할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한 동기를 할지라도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상 제사 음식을 먹는 것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가 오해하고 실족한다면 그것을 염려하여서 다시는 나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옳은 일이라도, 선한 동기라도 주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요단 강가에 쌓은 큰 단을 본 요단 서편의 지파들 역시 오해하고 싸울 채비를 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앞뒤 정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먼저 싸울 채비를 합니다. 아마도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떠나간 저 지파들을 믿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요단 동편 지파도 우리들처럼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믿었다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죠. 이러한 경우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여유나 인내심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게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쪽도 저쪽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며 결국에는 싸우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워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 주님께 근심이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단 서편에 이 이스라엘 지파는 싸움 준비를 하며 다 모여 있기는 하였지만 이 싸움을 막 실행하기에 앞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선정한 대표 10명의 천부장을 요단 동편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러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이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또 갓지파에게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부올 사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지방의 우상인 바알 부올을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절에 기록되어 언급하고 있는 아간 사건이죠. 이는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 물건을 도적질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사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한 무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경고가 되는 그 두 가지의 사건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각 개인의 범죄는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에 관심을 갖고 그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성도는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사실 다른 일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일은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 교훈하는 사람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학생에게 훈계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면 그것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변 동료들로부터도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미련하다며 그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이런 때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어쩌면 미험을 무릅쓰고 욕먹을 것을 무릅쓰고 훈계하고 지도하려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영웅과 같은 분들이죠. 어쩌면 누군가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사람도 둘 다 피곤해요. 둘 다 힘듭니다. 교훈을 하는 사람도 교훈을 받는 사람도 서로 얼굴을 붉히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피차간에 즐겁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만류합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일은 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때론 환영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다룬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말씀이 저 영혼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 말씀이 저 영혼을 정말 변화시켜서 그 영혼이 참된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역경을 뚫고 한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결국 나도 더욱 거룩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을 유지하고 이 안식을 누리고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얻게 된 이 안식을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칫 범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빼앗겨 버릴까 큰 제단을 한편에서는 쌓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제단을 쌓지 않게 이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열심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보다 더 큰 안식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평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안식을 지키고자 열정을 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함을 향한 이 열망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지체를 향한 배려, 지혜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해도 지혜롭지 않으면, 다른 지체를 배려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어떤 전쟁의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다른 영혼을 향한 배려의 마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열심, 다른 영혼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로 영혼을 온전하게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일을 행하고 말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지체를 얼마나 배려하는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 말씀 앞에 돌아보고,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